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단체 영화 관람을 하러 가곤 했는데 한 번은 삼손과 들릴라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자주 영화를 보지 않아서 영화 보는 게 서툴어 가지고 자막도 잘 못 읽고 스토리도 잘 못 따라가고 했는데 또 성경에 익숙지 않아서 그 화려한 화면을 보면서 다만 삼손과 들릴라가 진한 사랑에 빠졌다는 기억밖에 없는 그런 기억인데요. 삼손은 대대로 역사에 걸쳐서 많은 작가들, 음악가들, 또 여러 예술가들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삼손은 여러 면에서 매우 특이하고 난해한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난해한 인물 같아요. 일반적인 신앙 공식에 잘 안 맞는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삼손 얘기가 시작될 때 그의 출생에 관한 긴 이야기를 우리가 13장에서 볼 수 있는데 독자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심한 압제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은 거의 모든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빗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죽은 사자의 그 사체, 죽은 몸에서 나온 꿀을 먹음으로써 스스로 부정하게 합니다. 구별된 사람이 제일 피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요. 여호와의 신이 반복적으로 임하지만 삼손의 행동을 보면 철저하게 제멋대로입니다. 좌충우돌. 그의 행동의 동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욕구, 욕망과 복수심,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지배적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다분히 개인적인 보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볼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1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손은 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대강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쭉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손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선 삼손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
그런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또 이런저런 실수 없이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듭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 버림을 받는 것 같지만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맛봅니다. 관점을 바꾸어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타락과 징계와 구원의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실패의 기록, 이런 혼란스러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 바울의 말씀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손 이야기도 이런 경우에 잘 부합하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 16장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9절을 우리 말씀, 이미 여러분이 각자 어젠가 아마 읽었지만 또 이 시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1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우리가 우선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멸목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의 엄청난 힘이 드러나는 발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삼손이 1절부터 3절을 간단히 생각하면 가사에 가서,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중심 도시죠. 요즘 가사가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 거기에 중심 도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또 지상군도 투입해가지고 지금 작전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5개 블레셋 성읍의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적진에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한 여인에게로 갔죠. 한 기생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포위하였지만 삼손은 밤중에 성문과 그 기둥, 문빗장 다 뽑아가지고 먼 산꼭대기에 갔다가 버렸습니다. 블레셋의 삼손의 그 괴력이 얼마만한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그 뒤에 삼손이 소렉이라는 고을에 사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통치자들이, 블레셋은 지금 유다 지방에, 소렉은 유다 지방의 한 성읍이었으니까 이미 그 지배권을 가지고 완전히 점령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유다를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크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유다와 블레셋 두 나라 영토 중간에 있는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서 들릴라가 어느 민족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대가로 제안한 것은 각각 은 1,100개라고 했습니다. 각각이니까 아마 5 블레셋 고을 수령들이 각각 1,100개씩을 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500개가 되고 요즘 화폐로換算하면 거의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들릴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이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삼손 한 사람을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삼손을 제거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가서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기어코 졸라서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 알아낸 대로 그를 묶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자 삼손은 결박을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돈 욕심에 삼손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하겠죠. 들릴라와의 관계는 최소한 삼손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들릴라는 전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요. 이상과 같이 삼손은 유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큰 군대로도 맞설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습니다. 그런 삼손은 2번의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들릴라를 꿰어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비밀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 들릴라의 소행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와의 관계를 끊지도 최소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이 비극적인 최후로 치닫는 첫 단추가 여기에서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위협하는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특히 그런 유혹으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맞서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트르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우리가 배 짜는 기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 바디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이 낯설긴 한데 어쨌든 사람의 힘을 제어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불평하며 다시 조르자 삼손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들릴라가 그렇게 해보았으나 삼손은 밧줄을 실 오락이 끊듯이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13, 14절에서는 그러자 들릴라는 화를 내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다시 졸랐습니다. 들릴라는 또 삼손이 알려준 대로 하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삼손은 이번에도 쉽게 벗어났습니다. 바디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틀이나 가만히 틀, 시골 생활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혹시 알 수 있을 텐데요. 배틀이나 가만히 틀 따위에 딸린 그런 기구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끝까지 알아내려고 했고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묶어놓고 몇 번이나 블레셋 사람을 불렀는데도 그녀를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이 멀어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릴라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구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인에 대한 집착이 삼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는 나신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남자들처럼 되어서 그들이 즐기는 쾌락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을 또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22절까지가 좀 더 읽어야겠죠? 18절 여러분.
약속은 지켰네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마침내 삼손이 힘을 잃고 붙잡히는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들릴라가 또다시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대자 괴로워하던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을 깎으면 힘을 잃을 거라고 실토하였습니다. 들릴라의 수작이 계속되는데도 왜 삼손이 이렇게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들릴라에게 붙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참 독자로서는 답답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삼손은 그 순간 힘의 비밀을 밝히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삼손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잠든 삼손의 머리털을 밀자 그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왔기에 한 번도 머리를 민 적이 없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사실이 그의 괴력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민 순간 나시린 자격은 정지되고 그의 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그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무방비로 잠이 듭니다. 나시린의 세약이 깨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 22절에서 보면 그들이 삼손의 눈을 뽑고 끌고 가서 노역을 시켰고 그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님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삼손은 들릴라의 잘못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중대한 비밀을 발설하고 맙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긴 머리털을 간직해야 하는 규칙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원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기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지와 불순종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부터 27절을 읽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구경거리가 된 삼손 이야기입니다. 23절 4절을 보면 블레셋 통치자들과 백성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모였습니다. 그 신이 원수인 삼손을 자기들 손에 넘겨주었다고 한호했습니다. 25절에 가니까 삼손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습니다. 26절 7절을 보면 삼손은 자기 손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기둥이 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신전에는 모든 통치자를 비롯한 남녀가 가득했고 옥상에도 구경꾼이 3,00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신에게 빼앗겨 버린 것 같았습니다. 삼손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하였습니다. 삼손은 신전 안에 모인 많은 사람을 몰살하려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과거에 모지와 불순종이 뼈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마침내 삼손이 죽음으로 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은 주님께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여호와의 영광보다는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 삼손의 기도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삼손이 신전을 버티고 있던 가운데 두 기둥을 양손으로 하나씩 붙잡고 힘껏 밀어내자 신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돌더미에 깔렸습니다. 삼손은 이전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록 삼손은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유족이 죽음을 거두어다가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는 20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사의 기록에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는 말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 유족들은 삼손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에 그나마 유언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받아주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쳤습니다. 삼손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우월성과 다른 신들의 무가치함, 무의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을 마친 삼손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에 포함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날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간단히 새기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위협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맞서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소중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의 믿음과 헌신을 위협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정신을 차리고 단호히 맞서서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셋인데 제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받는 데 힘쓰며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잠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와 직분자들,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교우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각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교회를 힘써 지지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식된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품은 소원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고 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받는데 힘쓰게 하시오며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와 여러 직분자들 또 이 일 저 일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우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몸이 약한 사람들을 주님 눈여겨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힘써서 지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